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장로나께서 말하시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싶더라. 아멘. 사랑이었고
평강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처럼 네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요. 양식에 대해서 오늘 몇 마디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양식은 뭐예요? 마아칼. 그렇죠? 마는 뭐예요? mem알렙, 카프, 라멧. mem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 그렇죠? 그 다음에 알렙은 하나님을 배움. 그 다음에 카프는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거고, 또 라메드는 뭐예요?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익히면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스도라는 지도자, 그렇죠? 아니면 스승, 선생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메드는 선생님이다 이런 거죠. 그럼 봐봐요. 오늘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보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적용되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익힘받고 익혀주고 참된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살은 바사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한 거. 그죠? 그것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마아칼. 바사르는 마아칼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사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이트니까 마음 안에 올바른 비전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게 복음, 바사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아칼, 그쵸? 네 살은 참된 양식이 할 때 마아칼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익힘받고 익혀주는 스승, 선생이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 그럼 오병이어는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모세오경을 뭘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먹는 자를 얘기해 주는 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어떠한 양식을 가르쳐 말해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빵이 하늘빵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먹는 빵이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빵을 램을 가르쳐 말할 때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먹을 거 필요한 양식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하늘 양식은 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영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고 바사르고 그 바사르 살은 곧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참된 양식이니까 그럼 누구겠어요? 예?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죠? 노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이 수없는 철학을 얘기해도 그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본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먹는 것으로 제자들을 교육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만 머문다면 그거는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사막에서 물 주면은 그가 살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사막에 있는 물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쵸?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까지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뭐예요? 영원한 진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물을 비유해서 얘기했을까요? 이 땅 육적으로도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서도 우리는 진리가 없으면 그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죽었다는 게 왜 죽었다는 거냐면 행위만을 나타내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내가 알아버리면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은혜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알게 되면 행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구원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축복해 주겠지로 보상 심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자비로운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롭고 모든 자에게 생명의 공통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자에게. 차등이 없어요. 이 땅에는 차등이 있지만 그때에는 차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명은 다 공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선악이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던져줬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이렇게만 이해한 것이 종교행위잖아요. 그때 그랬대잖아요. 노자가 공자의 스승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자가 노자한테 스승님 예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노자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래요? 스승님 그걸 체계로 잡아야지요. 예의라는 걸 체계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네 공명심을 쌓고자 만드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도 보면 공자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노자는 큰 업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자는 어떻게 본다면 그 이데아, 이상세계를 얘기한 것이고 공자는 그것을 이 땅에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럼 공자는 이 땅의 정치주의자, 야망주의자하고 틀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스승인 노자는 공자에게 네 공명심을 쌓지 말라, 네 가진 철학을 체계화시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공자는 가감히 그 말을 버려버리죠. 그래갖고 유교의 창시자가 돼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참된 진리를 알게 됐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체계를 잡으라고 말한 적이 주님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자, 참된 진리를 알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노자의 말처럼. 그러면 노자가 참된 진리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괜찮다는 거예요, 공자보다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영이라는, 그쵸? 영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걸 깨우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깨우친 자는 이렇게 살아야 주님 사랑해 주나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 인정해 주냐?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삶은 평범하게 살되 늘 모든 거에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뭐를 해요? 내 행위가 이쯤 되니까 구원해주고, 내 행위가 이쯤 되니까 사업이 잘 되고, 내 행위가 이쯤 되니까 천국에 상급이 많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했듯이 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땅에 양식과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피, 살, 또 뭐요? 양식, 또 뭐예요? 양식하고 또 참된 음료, 물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그럼 이 땅에 있는 두 개의 체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참된 진리를 안자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노자의 공자의 도덕경처럼 성경에 어떻게 보면 도덕경처럼 전락하는 거죠. 수준 이하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인 잣대의 기준을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다 온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어떤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은혜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 여러분 뭐냐면 다 모든 사람이 공통될까요? 안 공통될까요? 공통돼요. 그래서 뭐냐면 도덕이나 행위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행위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살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영,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귀신처럼 뭐 영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답게 아는 자가 영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오늘도 그 참된 양식 마아카를 가짐으로 스승이 돼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눠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종이 복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이 마아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아칼은 정확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익혀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그 익혀주는 진리의 본체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외에는 더 없잖아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오늘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과 요한복음 3장의 친구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와 요한복음 지금 6장의 마아칼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상고한다 해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또 혹 다 외울 수 있다 해도 그게 참된 진리로 깨우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끝나요. 제가 옛날에 소록도에 간 적이 있었다 했잖아요. 거기 있는 분은 성경 전체를 암기해버려요. 암기해서 읽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은혜로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죠? 성경을 전체 다 암기했어.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해. 그럼 그 성경이 그에게 뭐가 됐나요? 예?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버러지가 된단 말이에요. 버러지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한마디만 내 안에 정확히 은혜로 깨우치면 그것이 생명책인 거예요. 세페르 케리트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이 아니고 행위 끌어내려면 그 노고에서 그 애굽의 노고에서 반드시 주님을 해방시키려 하는데 우리는 다시금 애굽에게 어떻게 종로로 타면서 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노예노로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금. 행위를 끌어내는 거예요. 행위는 애굽 땅에서 종된 애굽 땅에서 다 죽이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예로 사는 삶은요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자녀로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인으로서 사는 삶은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라고 정확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달려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돌아가고 나니까 영원한 복음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육체, 그거를 뭐냐면 시체, 그거를 뭐냐면 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헬라어는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살, 뭐 푸시케, 뭐 또 뭐요? 다 잃어버렸네. 안 쓰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 푸시케라고 그러죠. 그죠? 고깃덩어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육덩어리, 흙덩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고깃덩어리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깃덩어리라고 해석한 것은 바사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육적 복음이. 예수님이 육적 복음이잖아요. 육이잖아요. 그럼 육적 복음이 죽을 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어디로 들어와요? 예? 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오병이요, 또 칠병이요, 계속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아칼이라는 것이 어디에 처음 쓰였는가 살펴보면서 잠시 잠깐 하면서 우리 마치자고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가 좋다 할 때가 마아칼이에요. 그러면서 뭔 나무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먹기에 좋은 것이 뭐였어요? 먹기에 좋은 양식이 뭐였어요? 예? 선과 악인데 선과 악은
토부, 선은 토부고 악은 라란 말이에요. 토부는 목표로 완성된 거고 악이라는 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동산, 간이 어디예요? 히브리어로 동산이 어디예요? 예? 여러분들 안이에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에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데이터로 해서 찾을 수 있다고 장소를 친다 해도 그것은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은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로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하늘나라, 여기가 성전, 여기가 에덴,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고고학 박사들은 지금 에덴 동산을 찾고 돌아다니죠. 그렇죠? 근동지역 어디에 있는가 해갖고 찾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데이터로. 물론 찾을 수도 있죠. 데이터로 컴퓨터에 집어넣고 어디가 에덴 동산이냐 막 쭉 집어넣고 인공지능으로 하면 또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에덴 동산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인이에요. 아인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구원을 주시는, 대답을 주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도 요두가 붙어있고 엘로힘도 요두가 붙어있고 여호와도 요두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르하우인 성령에는 요두가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냥 헤트 렛이란 말이에요. 헤트 바브 렛이. 그럼 바보는 못이란 말이에요. 못은 뭐 하는 거예요? 못은 연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나무와 예수가 딱 박을 때 연합됐잖아요. 그게 바보예요. 지금 바보. 그것이 르하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연합시킨 그분이 나의 머리란 말이죠. 내 안에 연합시킨 그분이 네 머리야. 네 안에 연합시킨 분이 네 안에 잉태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한테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있다 했잖아요. 머리. 여호와한테는 머리가 없잖아요. 근데 엘로힘한테도 없고 또 예수와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레시가 없어요. 예수한테도. 오직 르하우 성령한테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머리였다는 얘기예요. 엘로힘, 여호와, 예수가 곧 그리스도, 네 머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덴에 반드시 선악이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중간에 세워놓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보기에 좋은 나무고 그게 먹기에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누구에게도 줬어요? 아담 남편에게도 준지라 그랬더니 남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봐봐요. 오늘 여인이 그거를 먹었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그 남편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죠. 남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남편이. 그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뭐만 있는 거예요? 참된 양식인 마아카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드시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알아봐. 그럼 그 말을 해석해봐. 그 말을 네가 증거해봐. 나는 그것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서 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네가 땅에서 먹을 만한 것을 방주에 어떻게 해요? 모으라. 근데 개역성에는 방주 안에 저축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땅에서 먹을 만한 것을 저축하라가 먹을 만한 것이 마아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아칼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우리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먹을 만한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아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아까 에덴 동산을 얘기했고 지금은 또 방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주가
또 요나서에서는 고래 뱃속으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약으로 끌어당겨 놓으면 오늘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마칼이라는 양식으로서 여러분들 얘기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심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를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 엄청 줘야 되지 않아요? 엄청 헌신했잖아요. 그것이 양식이라면 저도 물질 엄청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뭐 돈 있어봐야 뭐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 헌금하고 선교하고 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를 따라서 하면 뭐 저에게도 뭐 수천